추수절에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서 10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서 돌판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다윗의 뿔이 높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일 동안 새벽마다도 시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읽으신 이 시편 89편은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3권을 마감하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부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이 52절 3권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침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다윗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죠. 다윗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 또 그 후손이 장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그를 곤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 보시면 뿔이 높아지리라는 말씀처럼 다윗을 택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뿔은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라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인생을 늘 나무에다 비교합니다만 나무에다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고 잘 가꾸고 울타리를 쳐서 번성, 보호, 자라나게 하셨고 오늘 그 뿔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도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장자로 삼아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어 주셨고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아들 중에도 장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에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기본 감사는 뭐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구원의 바위시다. 이렇게 우리가 26절에 고백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으뜸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앞에도 11절에서 읽었습니다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와 충만한 것을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오늘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언약을 맺어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겠다. 특별한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 계시는 분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구원의 바위라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보호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보고 또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봅니다만 부모의 울타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대를 이어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하여 올 추수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 3절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오늘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한번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말라기 2장 5절이 말하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로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맺어주신 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경외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장자가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나가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민이 된 걸 감사하시고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 내 법을 지켜라,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 이렇게 3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너는 내 법을 내 규례대로 내 율례대로 내 계명대로 살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파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실패자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정말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자식된 본분을 다 했냐?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진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음행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에게 가서, 바알에게 가서 거기에 엎어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언약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약속이 폐기되었고 재기 불능의 상태로 어떤 때는 포로로도 붙잡혀가고 어떤 때는 정말 벌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끝났냐, 이제 약속 파기됐어, 이젠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은 약속을 편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에 돌이켜봅니다. 다 지내오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야, 그때 정말 징계하신 거, 그때 채찍하신 거, 그거 정말 나 사랑하신 거구나. 여기 오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데요. 인자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요즘은 큰 사랑이라고 그럽시다. 큰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 큰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시며 내 언약도 파하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주일도 못 지키고 경외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백성과 세운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로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령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면, 여러분, 채찍도 사랑이고 우리가 살면서 징계를 받는 것도 사랑이라면 이 감사절에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난 정말 목사님 올 한 해 힘들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엄청나게 손해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야, 아들이구나.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습니다만 사생안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을 우리가 왜 징계하고 채찍합니까? 오늘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31절의 말씀에 율법을 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듯 하나님이 지팡이와 또 채찍으로 징책하시고 권면하시고 채찍으로 쳐서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다면 채찍이 은혜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날들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어떤 교회는 아주 그걸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고 회개할 때, 패역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떼를 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목자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 바닷속에 넣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꺼내어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채찍은 우리가 옛날 배운 대로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잘 되라고 채찍하시고 막대기로 치셨다면 성숙한 성도는 그때 나 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풍성한 삶을 주게 하심이고 성숙하게 하신다면 오늘도 연단이지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죠. 심판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정금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채찍에 맞아 슬플지라도 그 채찍으로 때리면 잠언은 23장 14절에 이렇게 교훈을 해요.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시련이 나에게 왜 이러한 정말 옹두당뚱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고 성숙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증서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화가 나서 호족에서 패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기서 아니시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냥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실지언정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냄비 같은 인생이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얘기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 해, 또 37절에 별, 달 그렇게 표현한다면 해와 달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떠있던 그 해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거고, 어두운 세상에 별과 달이 떠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해와 달같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죄값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포로 생활이 끝입니까?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은 또 해방을 주셨고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 오늘 새벽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고라고 했을 때, 영원한 언약을 그때 삼으신 분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이 세상 속에 지금도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서약하고 갈라집니다. 사람은 많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혼인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는 내리시는 분이지만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쪽에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파기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이제 나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36절에 하늘의 날같이,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지키셔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해와 달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후손을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낮에 해를 바라보시면서, 밤에 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정말 온갖 못된 짓을 해대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시다면, 이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기되었나 보다, 몇백 년, 400년이 지나간 뒤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오늘도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그 약속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고 영생을 얻게 됐구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않고 물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오늘 시편 89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쳐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셨다면 징계가 심판이 아니고 싹 쓸어버림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연단하여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산 분들도 하나님 채찍으로 나를 바르게 해주셔서 지팡이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신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권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거의 미끄러질 뻔한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그 징계의 채찍이, 얼마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감사했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두 번이나 고백하고 마감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해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감사절을 지키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다시금 나에게 주신 시편 90편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18년 추수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되었고 아들 되었고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반석 위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 딸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죄를 졌는데 그때마다 막대기로 또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는 이들마다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마다 잔치와 축제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 영구히 이어지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자손 만대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의 은총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얼굴빛을 보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이들을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손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을